오늘 이제 에베소 마지막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인데, 우리 그 마지막 부분이 결론적 권고와 부탁이라.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 무장, 완전 무장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도 전부 무장을 해야 든든하죠. 우리 북한의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 그 체제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얼마나 또 우리 한민족입니까? 근데 그들도 뭘로 지금 무장하고 있어요? 핵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핵무장. 그 사람들의 논리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너희들만 핵을 왜 가지고 그러냐?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이걸 가져야 우리도 너희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너희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 아니냐? 이래서 핵으로 무장을 합니다. 자, 핵으로 무장을 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장을 또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추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세상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의, 좀 전에 우리 예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무슨 찬양이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려고 한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우리는 다 싸우고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이 모든 것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허리에는 뭐를 띠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신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신으래요. 그 다음에 전신, 모든 몸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손으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요약을 해보면 그게 진리요, 그게 예수요, 그게 의란 말이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인함으로 그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전능자요, 그분만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내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게 복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장터로 가신 우리 하나님은 그 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안위를 위해서 어떤 가공의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계시입니다. 감추었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안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전권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구체적인 그 방법과 그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는 뭐 해야 됩니까? 인사로 끝마치잖아요. 그래서 인사로 이 에베소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8절 가운데 그 기도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18절에 먼저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는 결국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근데 기도도 적당히 이렇게 구하는 것과 간절히 구하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요. 간절히 구한 만큼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것이고 그 큰 영향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념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실제적이요, 가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 그 야곱의 씨름, 그걸 기도로 우리가 되게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기도로 봤을 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할 때 말이죠, 얼마나 당신이 내가 당신을 이기지 않으면, 당신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놔주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간절에 매달렸잖아요. 사생결단하고.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간구하되 항상,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무시나 항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러나 시도 때도 아닌 어느 때나 아침에 일어나든지 잠을 잘 때든지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또 밥을 먹고 출근할 때도 나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거 없죠. 그런 마음속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첫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뭐예요? 관계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뿔이 나고 어떻게 하든지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너가 위에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가 언젠가는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의 틈만 노리고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악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인정하는 그러한 삶은 늘, 여기 지금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일상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늘 참고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항상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지 내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참 중요한 말씀, 오늘 항상 뭐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으로 구하는 것과 하나는 육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욕망의 기초에서 구하는 것과 성령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욕망에 기초하는 것은 모든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래요, 이방 종교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언제나 영에 의해서, 그 기도는 뭐냐? 전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육을 기초로 한 것은, 욕망을 기초로 한 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에 기초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머리가 대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와 너와 형제가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
이게 성숙한 자의 기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기도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육적인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 지금 감옥에 들어 앉았는데 나 좀 구해다고, 어찌 돈을 써서든지 어찌 하든지 하여튼 나를 좀 여기서 구해다고, 이런 걸 먼저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그걸 지금 이제 2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9절과 20절에서. 자, 그것은 그때 그 구절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고, 정말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을 때,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 뭐까지 해줘요? 감옥에서 나오게도 따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기도를 늘 생각했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널 뭐 구할래? 나를 구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세상에 적들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장수, 건강 이런 것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어떠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다 어린 자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했다 이거죠. 그게 옳은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무엇까지 더해줘요? 부귀영화 다 주시잖아요.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라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참다운 기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 기도하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도 그렇잖아요. 결국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자, 참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뭐예요?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겠느냐? 심지어 너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것보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뭘 지금 구하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무슨 말씀 많이 드렸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못한, 내가 아직 어린데 큰 것처럼 가장해서 육을 위해 기도 않고 나는 성령을 위해서만, 성령 안에서만 구한다 해가지고 자기의 자세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 이런 외식을 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은 1차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솔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너무 몸이 안 좋거든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걸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남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들을 볼 줄 알고 이웃을 볼 줄 알듯이 점점 자란 사람은 옆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지저분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도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다 치지 않네.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저걸 보았지만 치울 마음을 안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치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다른 어린아이들이 저기를 밟고 다니면 얼마나
안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그걸 치운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겠느냐 말이죠.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되 그걸 실제로 그걸 치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은 뭐예요?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우리들은 이러한 솔직한 하나님이신 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사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항상 깨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 진리, 구원 쭉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로 늘 무장하고 있는데 어찌 참자 있는 사람이겠냐 말이에요. 깨어 있는 자예요. 이런 깨어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힘쓰지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다음에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귀해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나에 따라서 성도들은 거기에 체질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전에도 강조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어떤 물에 사느냐? 맑은 물에 사는 고기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물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오염이 되어가지고 병 들어가요. 이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양식을 먹느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뭘 먹고 사느냐의 체질이 바뀌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번 통합적 총회에서 그 4명 그 이단 집단을 전직 총회장이 그들의 그 이단에서 사면한다 이렇게 선포했다가 이번 총회 온 총대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건 월권이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취소했잖아요. 근데 그 뒷소식이 재밌더라고요. 그 4명 중에 한 목사가 뭘 얘기했느냐? 자신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를 사면해 준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법정 싸움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뉴스니까 다 드러난 거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가 한 말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참 부흥하고 하니까 기존 교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단으로 몰고 막 그런다고 그들을 막 공격해 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느냐? 이혼하는 가정이 막 이렇게 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 이렇게 많고 막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 내용도 들어보고 그걸 이야기한 사람들 그 얘기를 다 들어볼 때 너무나도 빛나고 잘못됐거든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추종할 때에 그 사람의 말 맞따라 막 이혼하고 막 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볼 때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이런 현실 속에 이건 실제거든요. 실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지도자가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그 이제 내용이 나오네요. 19절 20절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도 그걸 꼭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 세워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자, 지금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위한 기도에 붙다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성도들을 위해 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감옥 안에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성경들을 뭐라고요?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죠,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사슬에 매여서 지금 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들어갔는데 이제 뭐예요? 나로 이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신은 뭐예요? 사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 그걸 전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대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사도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걸 잘 전하는 겁니다. 그 19절에 다시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서 그 뒤부터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지, 그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무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많이 말씀드릴 때 이 골로새 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갔었잖아요. 다메섹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도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전부 멸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이전에는 완전히 반대였으면 반대. 그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 이 비밀을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 중요한 것이 아까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도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 배우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깨닫고 또 담대히 전하도록.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전하도록.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전한다는 것이 보통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올바로 읽어내고 거기서 따라오는 다른 것까지라도 포함해서 말해야 되지만 그 한 가지 의도를 분명히 잡아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곁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나무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뿌리에서 한 나무가 자라서 줄기가 있잖아요. 큰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으면 곁가지가 있고, 그 곁가지도 큰 곁가지 중에 또 곁가지가 있고, 그 곁가지 중에 또 곁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분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전부 이단 집단들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 않고 예수 얘기 않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되 한 부분을 절대시화해가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 말씀을 깨달은 자로 이렇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 집단,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뭡니까? 자기를 숨기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당신은 흥해되어 있고 나는 쇠하리라. 예수님은 흥해되고 자기는 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뭐예요? 그 헤롯 왕에게 목 잘라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오로지 예수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증거가 돼야지 이게 모든 지도자를 해야 될 일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흐려진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라니까요. 근데 못된 사람들이 뭡니까? 온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도자상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옥에 갇혔습니까? 남을 사기치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도둑질하다 들어간 겁니까? 못된 짓 하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의 진리, 그 주님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그들 편에 서니까 이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 말을 하고 진리를 증거하다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베인 사신이 된 것은, 근데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한 일이요. 왜요? 자기 죄도 없는데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속이 터질 일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 생각이야에 따라서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서신을 쓰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도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으면 거기가 복된 자리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주님 만나면 그 최고의 지금 좋은 자리, 하나님 나에게 좋은 형편을 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나쁜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원망의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를 여기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또 나가게 하신 분, 또 전하게도 하시고 못 전하게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에서 21절, 22절 보십니다. 거기 보면, 자, 이 자기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보내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두기고를 보내는가? 자, 그 21절 봅시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실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은 힘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도가 지금 끌려 들어가서 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힘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옥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 지금 옥에 들어온 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한 과정이지. 우리가 왜 자꾸만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어떠한 삶의 한 지점에 왔단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잠깐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정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 과정이 이것에 매여 있으면, 이것만 보이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아, 내가 여기에 태어났고 내가 여기 왔다면, 여기에 이제 주님 부르신다면 여기만 보지 말고 과거도 한번 보고 또 앞으로도 보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야, 이제 죽었구나, 힘들 때. 그리고 죽었습니까? 다 이렇게 또 살아나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절망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까 마태복음 7장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이 힘들었을 때 못 구해주는 건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못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합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이 두기고, 참 이 두기고 같은 이러한 훌륭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설명을 합니다. 이 두기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다시 말해 인정받는,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두기고가. 또한 그 뒤에 말씀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주 안에서 진실했다. 여러분, 참 이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목인지 모릅니다. 진실. 정말 진실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런 것을, 이 진실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인간은 참 약해서 뭔가 이런 숨기고 싶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포장하다 보니까 자꾸만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좋은 의도로 그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어쩌다 보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작은 것부터 투명해지면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왜 자꾸만 범죄하는가? 왜 자꾸만 나중에,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꾸만 벗겨보면 완전 양파 까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투명하게 일을 시작하고 투명하게 해나가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덮느냐 말이죠. 특별히 세상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점점 이러다 보면 큰 것까지 숨기게 되고, 그런데 사실 그 의도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때 자꾸 숨기다 보면은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어디 별로 다니지도 않지만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간다고 말씀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거짓되지 않으려고 자꾸 뭔가 포장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먼저 작은 건 뭐예요? 집안에서부터, 같은 식구들끼리부터 자꾸 뭔가 포장하지 말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해를 시키고 자꾸 동의를 구하고 함께 뜻을 모으는, 이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말 교회 일꾼은, 여기 두기고가 바울이 지금 인정하는 진실한 일꾼이에요.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전부 알리고 그리고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한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걸 써가지고 보내는데, 여러분 이 두기고가 왜 더 아름답고 정말 정말 성숙한 성도로 눈에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두기고가 감옥에 들어있는 그 바울을 보살피고 그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이제 친구간이나 이런 거 볼 때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 자기가 좋을 때는 다 좋다니까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많은 사람 따라 붙습니다. 돈 많으니까. 근데 자기 돈 다 허랑방탕 다 까먹고 빈손이 되었을 때 뭐예요?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그 돼지 사료 먹으러 가잖아요. 요 지경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다니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그를 위해 돌보았던 이 동역자 두기고가 얼마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보세요. 성경에 두기고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름이. 그만큼 바울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 두기고를 너에게 보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지요. 23절, 24절. 거기 보면 형제들과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형제들이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같은 맥락인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이게 형제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뭐가 임하기를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동격으로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누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신을 신을 때 무슨 신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알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아무리 한다고 해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 사랑이 아닌 믿음에서 오는 사랑.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모든 지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끝으로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에베소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이 무장에 대한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 처음에 교회 설립을 얘기했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다고 그랬죠. 성장해야 성장한 대로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장한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빌립보서는 생활로 우리를 무장케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케 하신다. 앞으로 이제 에베소 이렇게 여러분이 강론에 나갈 거예요. 전부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꼭 여러분 에베소 다른 건 몰라도 꼭 잊지 아니할 것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뭡니까?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진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론입니다. 이론. 우리 머리가 이 이론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제의 삶이 이제 어때? 빌립보서부터 실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점점 무장시켜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읽고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부단히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흠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들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얼굴 붉힐 일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큰 자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참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내 잘못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언제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어린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단히 교회,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은 굉장을 얻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진리를 알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해 태어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사도 바울과 이러한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체제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 무장한 거예요.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진리의 힘입니다. 이 에베소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에베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임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크는 것도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날마다 진리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힘써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이 되어 여기에 속한, 여기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